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니 나의 아픔도 너의 미안함도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눈을 들어 본다면 내 사랑 내 품에서 씨앗이 되어 내 양을 품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저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두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지와도 같고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의 피로 살리시고 씻기시고 주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잠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시며 또한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아래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렵고 또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이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영의 사역, 의의 사역,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늘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정죄의 사역, 또 그 정죄의 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영의 사역으로, 영의 신앙으로, 영에 이끌린 신앙으로, 또 의의 사역, 의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회복을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영의 사역을 강조하고 또 의의 사역을 강조해 나갈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정죄의 사역 또 정죄의 신앙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율법 중심의 삶으로 속히 빠져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여 의의 복음을 선포하여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진리 위에서 듣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왜 종종 죽어감을 경험할까? 우리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사망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사망의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오늘 말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율법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율법에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타락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한 자라면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중심의 사역과 삶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되고 또한 오래된 착각 중에 하나는 율법이 나를 살리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의 사역과 영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사역은 죽이는 것이다. 영의 사역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죽음의 범주에 속하는 사망의 흔적들을 경험하는 것,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우리가 율법 조문의 사역, 율법 중심의 생각과 믿음과
그러한 사고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을 조문, 즉 껍질로 받으면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이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율법 잘 지켜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의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의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율법 잘 지키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구약의 이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율법의 계명 지킴에 열심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그 열심이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삼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월절에 상을 뒤엎어버린 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 성전을 삼켜버렸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얼마나 행함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들을 했죠. 하지만 그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이 보기에는 뭐다? 성전을 삼켜버렸다.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열심이 도리어 성전을 삼켜버린 것이죠. 오늘날 율법 중심의 교회에서 또한 율법 중심의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성전 삼키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열심이 뭐다? 도리어 성전을 삼키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예수님을 다시금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도 영광이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영광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참혹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필연적인 출현의 필연성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메시아의 그 필연성을 자각하게 한다면 그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학문적인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 영원히 우리와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느냐?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 본래적인 목적과 달리 중간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실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림자적인 차원에서 개입되고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들어온, 율법이 들어왔다고 할 때 이 들어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이스 얼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레이스는 옆으로, 사이드라는 뜻이고, 얼코마이는 들어오다, come이라는 뜻입니다. 즉 옆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들어온 것, 즉 그것은 중간에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들어왔다라는 이 말은 몰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율법이 파레이스 얼코마이, 중간에 개입되어서 우리의 죄를 줄여주거나 없애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 폭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밝히고 폭로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폭로할 뿐이죠. 율법이 그러면 언제 개입되었느냐? 언제 들어오게 되었느냐?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율법이 본격적으로 개입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나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율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통하여 그러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백성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명이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고 자기들의 그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그 백성들의 말이 나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기서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콜 어시엘 디베르 아도나이 나우셋. 5개의 히브리어입니다. All that the Lord says we will do.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all, 모든 것을 we will do,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기초를 자기들에게 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함에 두면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당당히 율법을 지켜서 그 나라 되겠다고 자부하고 나서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율법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그 율법의 10계명의 첫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자고하여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열매가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마음을 주는 순간 그렇게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한 율법의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보이십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우상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한 것이 곧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비록 형태는 금송아지지만 본질은 자기 숭배예요. 우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중심에 온 그 자기 중심, 자기 숭배가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 시내산으로부터 본격적인 구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이죠. 언제까지 이 율법 시대가 이어집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셨을 때 바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게 되면서 신약의 문이 열렸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어떠한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율법은 무언가를 행해라.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의로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가 없죠. 그런데 의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없는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는 뭐냐? 계속 의를 요구하는 요구 중심의 사고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끝없이 뭔가 의를 요구하는, 의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율법적인 믿음이요,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생각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유죄가 선고되고 죽이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요. 은혜는 그럼 무엇이냐? 은혜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에고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체인 에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의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죠. I am 이걸 7번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뭡니까? 너희들이 해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가 하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체가, 우리들이 그러한 구약의 주체로 등장하지만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불가능성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I am,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될 것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가 될 것이며 내가 사랑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모든 선한 일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공급하심의 사고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의가 없는 사람에게 의를 선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또한 생명을 또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적인 사고는 공급 중심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죄를 선고하고 우리를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된 구약시. 율법과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을 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구약의 한 선지자이죠.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정죄의 사역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대부분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사역을 펼치는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선포를 보면서 그 선포를 껍질 그대로 먹으면 정죄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하여 성경을,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선포 안에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정죄의 사역의 그 껍질적인 선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적 출현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정죄의 사역에 있어요? 의의 사역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사역, 또 영의 사역에, 은혜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죄의 사역과 의의 사역으로 대비되는 구약의 두 선지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 정죄의 사역을 펼치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은혜의 사역, 의의 사역을 행하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선지자를 심어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두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죠.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고 엘리사는 신약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정죄의 사역을 상징하고 엘리사는 의의 사역, 은혜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는 심판에 해당하는 7개의 기적이 나오는 반면에 엘리사 때에는 회복과 치유에 해당하는 2배에 해당하는 14개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2배의 축복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에브라임. 지난 주일에 봤죠. 이 에브라임 2배의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에 관한 기적이 엘리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사역을 상징하는 엘리사를 통하여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정죄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엘리야가 펼쳤던 정죄의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이 누굽니까?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맹세까지 하며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도 잘못했고 아합 왕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편을 택합니까? 정죄와 심판의 영으로 선택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바로 정죄와 심판의 영으로 선택한 엘리야의 마음을 말해주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죠. 엘리야는 이처럼 정죄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을 때 그냥 정죄의 사역을 선택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엘리야와 달리 비와 이슬을 내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마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껍질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오해합니다. 그 오해는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와 자기 심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분노하고 타인을 괴롭힙니까? 일종의 자기 심판이에요. 타인에게 분노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원래는 뭡니까?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운 것입니다. 이걸 거울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미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고 자기에게 화가 나고 자기를 괴롭혀서 심판받고 싶은 그러한 심리적인 태도가 그렇게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근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주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생과 사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의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사망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본류가 어디서부터 기인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가 있죠. 다른 분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진짜 치유와 회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사고와 관점을 계속 가지게 되면 듣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따르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은혜와 의의 복음을 계속 듣는 중에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예언을 자기가 경험합니다. 가뭄이 들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말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로 먹이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까마귀를 하나님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죠. 그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종족이나 부족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까마귀라는 단어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였고 부정적인 짐승이었어요. 엘리야가 정말 자격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까마귀로부터 돌봄을 받죠. 엘리야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엘리야는 은혜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리 시냇물도 마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어 그 과부로부터 돌봄을 받게 합니다.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 시돈 땅은 어디입니까?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여자였죠. 그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면 우상을 섬기던 이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즉 우상을 섬기던 죄에 가득한 그 시돈 땅의 과부에게 보내셔서 부정한 까마귀에게 돌봄을 받았듯
이 시돈 땅에서 돌봄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도 무엇을 깨달아야만 했느냐? 은혜를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아합 왕 앞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너희 신이 어디 갔느냐? 길을 다니고 있느냐? 잠이 들었냐? 좀 깨워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피가 흐를 정도로 상하게 하며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돌로 쌓고 그냥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리면 되는 것인데 그 불의 심판이 떨어져서 그런 모든 것을 사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사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또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지라도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돌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 4통을 가져다가 붓습니다. 재물에도 붓고 나무에도 붓고 흙에도 붓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서 도랑에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흔적도 없이 모두 태워버려요. 도랑의 그 물까지 핥아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태워버린 거예요.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죄의 직분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건과 관련된 일이 펼쳐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게 할까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아직 구약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불이 내려와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심판했죠. 그런 심판과 정죄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깃들어져 있었다고요. 구약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봤을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수 믿지 않는 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심판해버리고 불살라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펼쳤던 그 정죄와 심판의 사역은 껍질이었다,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불에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엘리야가 펼쳐졌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제단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는
그 장면을 껍질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본질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불에 바로 그 제단 위에 송아지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한 점의 죄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온전하게 심판을 받으셨음을 그 사건이 함의적으로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을 내려서 다 이렇게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했을 때 제자들의 그 구약의 정신, 구약의 영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던 것이죠. 엘리야의 이야기 등을 배우고 자라며 아직 구약의 정신에 길들여져 있던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자 정죄의 사역으로 이방인을 대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이웃이나 또 남들이 또는 어떤 때는 자기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죠. 자기들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 죄를 범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한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연약함과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었구나, 이 모든 죄를 씻김 받았구나 라는 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위대한 심판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세벨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전했을 때에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큰 두려움과 우울증과 또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정죄의 사역은 이처럼 그 열매가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 위치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처소들이었어요. 그리시네가도 그랬고 또한 시돈 땅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한 우울과 또 자기 정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산이죠.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율법의 산으로 도망가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나타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큰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는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이 아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A still small voice.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초소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온산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산이죠.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강한 바람, 지진,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정죄의 사역, 심판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을 정죄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원문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A still small voice,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은혜의 음성입니다. 제단을 태웠던 그 불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심판과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를 선물로 받았기에 이제 예수님은 부드럽고 친절한 은혜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Still small voice.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내면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어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냐면 그 정죄와 심판의 강한 불과 지진과 바람의 음성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친절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이한 세미한 작고 조용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가 복잡하고 어떤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훈련이 이제 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훈련이 우리는 잘 안 되어 있죠.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이런 정죄와 심판의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음성이며 나의 육의 소리인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잠잠히 앉아 still small voice, 친절하고 세미하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약의 음성, 영의 음성, 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꽂히게 되며 그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많은 성령의 열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till small voice, 그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대신하였다. 내가 다 이루었고 너에게 나의 의를 선물로 주겠다라는 그 부드러운 음성이 참된 음성이며 우리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가 그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약의 심판과 정죄의 음성이 뼈를 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변화된 것처럼 척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되게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혀가 그 뼈를 꺾는 것이에요. 바로 Still Small Voice, 신약의 음성.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납과 용서에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 새 언약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후에 엘리사가 와서 그 의의 사역을 하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의 사역은 외로움 사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그 외부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립과 단절과 그 격리 속에서 그 마음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다가가서 이 still small voice, 주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용서로 가득 찬, 은혜로 가득 찬 음성으로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귀담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갈 때에 이제 이 외로움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호렙산에 숨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스스로 심판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정죄의 그 구약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친절한 사랑의 음성을 전하고 위로하고 은혜와 의로 이끄는 이 사역,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 고립과 격리와 분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립니다. 엘리사의 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의가 되신다라는, 예수님이 당신의 의라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그 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가슴을 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그 죄를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모든 죄에서 내가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의의 사역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회개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며 가슴을 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믿음에서 의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사역, 의의 직분, 또 의의 믿음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의의 직분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그러한 정죄의 믿음들, 또 심판의 믿음들,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러한 모든 생각들과 믿음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정죄의 사역이 아니라, 정죄의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의의 믿음, 의의 사역, 또 의의 직분, 그 영에 이끌린, 성령에 이끌린 믿음과 신앙으로 저희의 삶을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의 그 사역들을 보며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 큰 불과 지진과 바람이 아니라 주님, 세미하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가운데 주님,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 그 음성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생명과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선물로 주시는 그 의의 생명의 그 부활의 영에 이끌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삶과 신앙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지금 오래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담대하지 못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율법 가운데 있었으며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엘리야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불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당하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의와 주님 넘치는 생명을 그저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는 만왕의 주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의 사역, 의의 사역, 영에 이끌린 사역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의와 은혜를 흘러 보내는 인생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없이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의가 되어 주시고 의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사역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과 의는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고 전하고 살아나는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또 교회 가운데 주님 그 질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주님 솟구치며 춤추는 놀라운 회복의 희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 눈물이 거두어지고 주님 부활과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정죄의 사역으로 가득 찬 구약의 삶에서 돌이켜 구원과 선물로 주시는 영과 의의 그 신약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은혜 아래서 승리하십시오.